할렐루야. 3월 27일 목요일 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하심으로써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ANC 장학회를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또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세대를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그만 정성을 모아서 또 장학회를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과 모든 학생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며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또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또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또 결단하는 시간 되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먼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 인물들의 이름에 담겨진 뜻들이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깨끗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이름의 뜻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삭개오가 굉장히 깨끗하고 청렴한 인물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 우리 19장에서 2절에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누가는 설명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누가는 이렇게 본격적으로 소개를 하면서 오늘 19장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그는 세리장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세리들이 가졌던 사회적 평판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던 상황이어서 세리들은 같은 이제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게 바치는 그러한 일을 담당하였던 이들이 세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같은 동족 그런 유대 사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다라면서 비난을 받는 그런 삶이 세리들의 삶이었습니다. 그 세리 중에서도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삭개오였다라고 복음서는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는 또한 부자였다,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 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삭개오가 여리고성에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가서 직접 만나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3절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관한 어떠한 소문을 들었을까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였다. 여러 가지 예수님이 행했던 그런 기적에 관한 소문들을 그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삭개오는 그런 소문의 예수님을 직접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다. 이제 그런 표현이 3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 직접 찾아온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된 계기들이 다 인생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모태신앙으로서 어렸을 적부터 이제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돼서 삶의 중앙 부분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분들이 계십니다. 이 두 가지 부류를 생각해 보면 삭개오는 이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는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삭개오의 삶을 다시 한번 또 되돌아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하여 세리장으로서의 삶을 살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리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삶을 살았던 것이 삭개오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주관대로 이제 살아가죠. 어렸을 적부터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런 길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가다가 가정 안에서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학교 안에서 공부를 하면서 또 친구를 바라보면서 미디어를 통해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질 수 있겠다.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또 우리들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가 바로 오늘 누가복음에 등장한 삭개오와 같은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자신의 아들이 히틀러가 자신과 같이 세리가 되는 것을 원해서 아주 강압적으로 그를 교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꿈꾸던 삶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삶을 그가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런 강압적인 교육 환경과 그의 자신의 마음이 그런 것들이 이제 뒤엉켜지면서 그가 세상을 향한 뒤틀린 마음을 가지게 돼요. 비극적인 역사를 이루는데 그가 그렇게 영향을 끼쳤던 것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되돌아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나이가 먹으면서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러한 인생까지 오게 되었나.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당시에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누군가한테 욕을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같은 동족들에게, 같은 나라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큰 아픔과 공허와 허무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미디어에서 어떤 연예인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어렸을 적부터 꿈꿨던 것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가 유명해져서 많은 돈을 벌게 되고 어렸을 적에 사고 싶었던 것들을 막 살고 많은 곳을 가면서 좋은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자신이 꿈꿨던 삶이 정말 현실로 이루어지자 그런 행복의 순간은 잠깐이고 허무한 시간들이 찾아왔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의 것들이 모든 것이 순간이고 허무한 것을 깨닫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주셨구나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삭개오도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욕을 먹으면서도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부자의 삶을 살아갔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채워지지 않는 그 인생의 허무함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그는 자신의 동네에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삭개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보고자 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것은 그냥 육체적으로 눈으로 보다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인식하다라는 의미를 이 보다라는 원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삭개오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인지 영적인 기대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께 다가가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아멘.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막 달려가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아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건너야 되는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가 키가 작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가 없는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선 수많은 넘어야 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 우리가 주일날 준비하면서도 우리를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매일매일 성경을 펼치려는 마음이 들다가도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속에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 위해 노력하지만 우리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만남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어 드디어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고 예수님을 보이는 곳에서 이제 그 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이제 마주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곳을 지나가시다가 고개를 들어서 나무 위에 앉아있는 삭개오를 발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삭개오야 라면서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불러셨습니다. 삭개오는 이걸 듣고 얼마나 많이 놀랐을까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게 되면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어느 날 이제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내가 얼마나 기쁠까. 만호야 하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렇게 딱 안아주시면 너무나 이제 감동적이고 큰 기쁨이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름만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야겠다 이렇게 삭개오에게 말씀하시고 네가 자리에서 내려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삭개오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마음속으로 큰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내 이름을 알고 계시고 우리 집으로 나를 또 나와 함께 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이구나. 그 마음속에 큰 기쁨과 놀라움과 감동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7절 다시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더라 하더라. 아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이제 질투의 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나 이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받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은 나의 집에 가지 않으시고 나를 부르지 않으시고 왜 저 죄인을 부르시고 그 죄인의 집에 가려고 하시는지 막 불평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삭개오에 대한 그런 정죄하는 마음 가운데 막 서로 이렇게 수군대리는 모습을 7절 가운데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그 예수님의 말씀 또 주변에 수군대는 그런 소리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하였습니까? 8절 말씀 이어서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자리에서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가 너의 집에 가야겠다. 그런데 갑자기 삭개오가 예수님이 물어보지도 않은 말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누군가를 속여 빼앗은 게 있으면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께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이렇게 정리하겠다. 왜 삭개오는 이러한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바로 전장 18장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8장에서는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수많은 계명들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뭐 자신 있게 막 외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관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네가 아직 한 가지 못한 게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줘야 된다. 그러자 그 관리는 근심하면서 재산이 많은 거로 그 자리에서 뒤로 되돌아갔다라고 18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영생의 삶을 이렇게 순종하며 선언하며 나아가고 있는 삭개오의 모습을 오늘 19장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렇게 재산을 모았는지 모르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자 예수님이 원하신 그런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선언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수군되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 삭개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마지막으로 9절, 10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은 영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천국을 향하는 삶을 지금 이 순간에도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기 위해서 우리를 막고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들을 오늘 삭개오와 같이 뛰어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삶의 유혹 가운데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집으로 이렇게 나오신다. 예수님의 그런 따뜻한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물질, 우리의 가정, 세상적인 경험, 나의 생각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어느 날 천국에서 주님을 배울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이 세상 속에서 참 잘하였다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천국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좁은 길,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천국의 면류관을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가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물 가운데서도 주님께로 나왔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오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삶을 걸어가겠습니다. 선언하며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삭개오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인 것을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익과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망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하루 우리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 큰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